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지난주 이제 첫 시간에 우리는 사도행전 전체를 관통하는 복음의 지도를 함께 펼쳐봤습니다. 성령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이라고 알려져 있던 로마로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전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마스터 플랜과 같은 그런 지도를 함께 살펴봤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완벽하고 정확한 지도가 손에 들려져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실제로 걸어가야 할 사람의 내면에 있는 나침판이 고장나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 욕망이라는 자석에 이끌려서 그리고 또 방향도 잃어버리고 엉뚱한 곳으로 막 그렇게 가게 되거나 아니면 제자리를 맴돌다가 결국은 쓰러져서 죽게 되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1장 6절부터 11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과 나누신 지상 최후의 대화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땅끝까지 뻗어나가는 이 영광스러운 지도를 제자들의 손에 쥐어주시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지도를 받아들여야 할 제자들의 내면의 나침판이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고장이 난 채로 엉뚱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죠.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과 부활의 영광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고도 또 심지어 부활하신 그 예수님과 40일 동안 먹고 마시고 동고동락했던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집중 강의도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제자들의 시선과 지금 예수님의 시선이 마지막에 오니까 마지막 이 순간에 평행선처럼 달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엇갈린 시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은요, 위대한 선교의 역사이기 이전에 먼저 고장난 나침판이 고쳐진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 짧은 대화 속에 담긴 제자들의 4가지 치명적인 오해와 그들의 그 고장난 시선을 뜯어 고치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의 현장으로 함께 나아가 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숨어 있는 이 세속적인 욕망과 우리 안에 고장나 있던 나침판도 고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제가 자료를 준비했거든요. 이거는 이제 오늘 설교를 하나로 요약된 거니까 설교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뒷장에 보면은 이제 오늘 풀어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예, 답이 안 보이시죠 아직? 예, 여기 보시면 되고, 뭐 답을 놓쳐서 못 적었어요. 괜찮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요 앞에 읽어보면 다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다 나오고, 그리고 지난주 거도 보면은 앞장에 있는 게 그 답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놓치신 분들은 보면 되고, 또 제가 설교 중에 강조를 합니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선생님이 딱 강조하는 말씀 있죠. 그런데 밑줄 끊는 말에 잘 기록했다가 점수를 잘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강조하는 말에 그리고 포인트로 딱 그 빨갛게 벌써 1번 답이 나와 있잖아요. 왕국에 대한 오해 빨갛잖아요. 답이다. 야, 이러지 떠먹여주는 그죠? 여러분, 제자들이 첫 번째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왕국에 대한 오해입니다. 가장 먼저 제자들은요,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나라를 세울 것인가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의 왕국에 대한 그 본질을 끔찍하게 오해를 하고 있었더라는 겁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그 엄숙한 이별의 순간에 제자들이 던진 마지막 말이 고작 이거라는 겁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이 왜 그렇게까지 제가 끔찍하다고 표현을 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은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눈에 보이는 정치적이고 세속적인 그 왕국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복하심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포카티타노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히 이거는 뭐 옛날로 돌아간다 이런 정도의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약속한 그 메시아 시대의 완전
완전한 회복, 에덴 동산의 영광이 다시 임하는 우주적인 회복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요, 이 장엄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 회복을 로마 제국이나 무찌르고 다윗 왕조를 재건하는 그런 자신들만의 정치적인 혁명 정도로 축소를 시켜버린 겁니다. 사실 이건 제자들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시 1세기의 유대사회 전체가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주후 6년에는요 유다 갈릴리라는 사람이, 또 주후 44년에는 테오다스라는 사람이 스스로 메시아라고 그렇게 자칭하면서 스스로 메시아가 됐으니까, 자신들만의 메시아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와 싸우고 로마와 대적을 해야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그렇게 로마와 대적하다가 바로 죽임을 당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던 거죠. 참혹하게 진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품었던 기대는 단순한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 전체가 공유했던 집단적인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그 엄청난 기적의 능력으로 저 얄미워 죽겠는 로마 제국 단숨에 쓸어버리시고 다윗 시대처럼 정말 강력한 이스라엘의 독립과 영광을 찾아주실 때가 드디어 임했나? 그런 뜻으로 묻고 있는 겁니다. 로마를 무찌르고 자기들이 그 나라의 우의정 좌의정 자리를 차지해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게 될 눈에 보이는 영광까지도 그것만 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여러분? 로마를 무찌르는 것이 아니라 죄와 사망을 무찌르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급강하, 밑으로 오면서 폭격하는 폭격기를 조종하던 조종사들 사이에서 엄청나게 이상한 일이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이 조종사들 사이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추락 사고가 너무 많이 나더라는 겁니다. 기체 결함도 아니고 적의 대공포를 맞은 것도 아닌데 멀쩡한 전투기가 땅이나 바다로 그대로 꼬라박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항공 심리학자들이 이 이유를 조사를 해보니까 원인을 밝혀냈는데, 그게 뭐냐면 표적 집착이라는 현상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냐면 조종사가 눈앞에 있는 적의 기차나 탱크 같은 것, 그 단 하나의 타깃을 딱 목표로 삼고 그것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니까 주변 상황과 자신의 그 고도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뇌가 인지적인 마비 상태에 빠져들어가지고 그렇게 결국은 땅으로 꼬라박는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목표물만 바라보면서 명중시켜야 되겠다고 하는 좁은 시야에 갇힌 조종사는요, 결국 자기가 조종하는 비행기가 땅을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어버린 채 목표물과 함께 자멸하고 마는 겁니다. 살기 위해서, 전투에서 이기기 위해서 하나의 표적에 그렇게 집착하다가 도리어 전체 비행의 목적을 잃고 추락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이 치명적인 영적인 표적 집착에 빠져 있었습니다.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 내 조국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너무나도 좁은 표적에만 시선을 고정하다 보니까 십자가의 피로 온 우주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더 크고 영광스러운 사명의 경로를 보지 못한 채 영적으로 추락할 위기에 처해져 있는 겁니다. 혹시 요즘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 여러분의 시야를 완전히 빨아들이고 있는 치명적인 표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치명적인 표적 뭡니까? 살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그 표적 하나에 집착하다가 지금 내 영혼이 어디로 추락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그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수요일 이 저녁에 피곤하죠. 피곤한 몸 이끌고 예배당에 나와서 간절히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내용과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작 지금 우리가 매달리고 있는, 간절히 원하는 기도의 내용, 그 본질이 뭡니까? 주님, 3전 하이닉스 팔 때가 있답니까? 팔까요 말까요?
우리 아파트 대출금 문제 좀 빨리 해결해 주세요. 지긋지긋한 내 관절염 좀 낫게 해주시고, 다 큰 우리 자식들 앞길 좀 시원하게 뚫어주세요. 은퇴 앞둔 우리 남편 노후가 좀 든든하게 보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끊임없이 내 삶의 문제를 빨리 해결해 달라고, 내 부족한 것을 당장 채워달라고 요구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기도만 반복하다 보면, 이런 기도가 전부 문제라는 게 아니에요. 이런 기도만 반복하다 보면은요, 우리도 모르게 내 가족의 무탈함과 경제적인 평안함이 나의 표적이 돼가지고, 우리는 자주 내 삶에 작고 좁은 나만의 이스라엘을 그렇게 단단히 구축해 놓고서는 주님의 능력을 빌려서 그 왕국을 튼튼하게 세우려고만 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그렇게 포장된 채, 그게 신앙생활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그 썩어 없어질 땅의 왕국, 눈에 보이는 이 알량한 이 땅에서의 성공 따위를 그렇게 안겨주시려고 십자가에서 그토록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시선이 이 좁은 나만의 표적에서 벗어나서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제자들이 가진 두 번째 오해가 또 있어요. 시간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놓치고 내 삶의 좁은 표적에만 집착하는 제자들이 이제 그 왕국이 임할 시간에 대해서도 치명적인 조급함을 드러내더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시면서 고난이 당장 끝나고 즉각적인 보상과 응답이 주어지기를 원했던 거죠. 나의 조급한 시간표에 하나님의 결제 도장 찍어달라고 막 때를 쓰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변이 7절에 나와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이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지금 선을 그으시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맡겨라. 그리고 그것은 너희가 통제할 영역 아니다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우리의 신앙의 정말 심장과도 같은 고백이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의 생사화복과 인생의 굴곡과 기도의 응답 시기까지도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핵심인 거죠. 여러분, 제자들의 이 두 번째 문제를 한 문장으로 말하면 지금 이겁니다. 사명보다 타이밍에 관심이 더 많았다. 무엇을 할까 보다 언제입니까에만 매달린 겁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지 않습니까? 17세기 영국의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인 존 플라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 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복잡한 시계 톱니바퀴하고 이렇게 비유한 비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계의 뚜껑을 열고 내부를 들여다보면 수많은 톱니바퀴들이 제각각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바퀴는 오른쪽으로 돌고 어떤 바퀴는 왼쪽으로 돕니다. 심지어 어떤 톱니바퀴는 시계 바늘이 가야 할 방향과 정반대 방향인 역방향으로 맹렬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시계의 구조를 모르는 어린아이는 그것을 보고 저 거꾸로 도는 바퀴가 시계를 망치고 있다고 소리칠 것입니다. 그러나 위대한 시계공은 역방향으로 도는 그 시계 바퀴조차 다른 바퀴들과 정밀하게 맞물리게 해서 마침내 시계 바늘이 가장 정확한 시간을 가리키도록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인생, 지금 내 인생의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 왜 하필 지금 이 타이밍에 직장을 잃게 하십니까? 왜 하필 지금 이때 자녀 문제가 터지게 하십니까? 왜 내가 가장 바쁠 때 건강이 또 무너지게 하십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그 톱니바퀴가 내 뜻과 내 시간표와는 반대 방향인 역방향으로 맹렬하게 돌고 있는 것 같아서 답답하십니까?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도 마십시오. 위대한 시계공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내 인생을 망치는 것 같은 그 역방향의 바퀴조차도 당신의 절대 주권과 섭리 아래서 완벽하게 맞물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마침내 가장 정확하고 완벽한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게 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시간표에 집착하지 마라. 너희가 진정으로 집중해야 할 것은 내일의 시간이 아니라 오늘 너희에게 주어진 사명이다. 그래서 7절과 8절은요 항상 같이 읽어야 됩니다. 7절은 때와 기한은 너희 알 바 아니요, 8절에 말합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정인이 될 것이다.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언제냐라고 하는 그 질문을 내려놓고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에 집중하라는 겁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렇게 넉넉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제자들이 한 오해는요, 바로 힘에 대한 오해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국을 원하고 당장 내 눈앞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조급하게 바라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의 본질마저도 오해를 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복을 오해했으니까 그 회복을 줄 힘, 그게 뭔지도 오해를 하는 게 당연하겠죠. 제자들은요, 세상을 지배하고 로마를 무찌를 군사력, 정치력 혹은 베드로의 칼끝에서 나오는 물리적인 힘과 같은 그런 세상의 권력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종류의 힘을 약속하십니다. 8절 상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 쌓아라, 혹은 돈을 많이 모아서 로마에 가서 로비를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권능이라는 말은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헬라어 듀나미스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노벨이 발명한 폭력인 이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의 단어에 어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도목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권능은요, 내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고 남들 위에 군림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적인 파괴력, 그런 권력, 그런 폭발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다이나마이트가 광산에 길을 내지 않습니까? 그 길을 내기 위해서 그 앞에 있는 거대한 안반을 깨뜨리는 것처럼 내 안에 완고하게 자리 잡은 나의 자아라고 하는 그 안반을 산산조각 내는 그 폭발력을 말하는 겁니다. 폭발력은요, 세상으로 적용할 게 아니라 그 폭발력을 나에게 적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복음의 길을 내는 힘, 그것이 바로 성령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성령의 이 두나미스가 임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평소 같으면 절대로 꺼낼 수 없었던 이 복음의 말이 입술에서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평소 같으면 절대 참지 못하고 막 못할 상황들, 그 참지 못할 모욕이 나에게 주어지는데 예수님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넘어갈 수 있는 그 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내 고집을 꺾고 먼저 사과할 수 있는 힘, 내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입니다. 내 안에 깊고 추악한 이기심과 그 교만을 깨뜨리는 이 폭발력이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참 증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헬라어로 증인인 이 마르티스는요, 순교자를 뜻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원래 이 단어는요, 법정 용어로서 자기가 본 것을, 들은 것을 법정에서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을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시대에서 사람들이 복음을 증언하다가 실제로 목숨을 잃기 시작하면서 이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으로 그렇게 확장이 된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다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그 기적과도 같은 내면의 변화, 그것이 바로 성령이 주시는 진짜
권능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 20년, 30년 하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잘 변합니까? 저를 보면 저 생각보다 잘 안 변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변했고 제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면 이건 내 능력,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성령의 권능이시구나 라고 깨달을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저를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좀 잘 참아요. 어쨌든 일이 있고 하면 잘 참고 화도 사모한테는 모르시지만 화도 잘 안 내고 우리 여보한테는 말할 수가 없어요. 어쨌든 잘 안 내고 하는데 원래 그랬겠습니까? 제가 31살의 교회 그 서슬퍼른 베드로의 칼을 휘두를 것 같은 31살 나이에 교회를 갔는데 성도로 그 칼날을 휘둘러 댔죠. 목사한테 휘두르고 다 휘두르고 제가 달리는 차에서 뛰어내렸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목사님하고 차 안에서 말다툼하다가 나의 그 억울함을 증명해 보이겠다. 달리는 차 앞문 열고 제가 뛰어내렸습니다. 물론 죽을 때만큼 안 달렸기 때문에 뛰어내린 것 같아요. 눈자를 보고 다리 뻗어야 되겠죠. 근데 어쨌든요, 그렇게 서슬퍼렇게 뛰어내리고 하던 제가 지금 요 모양 요 꼬라지로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능력, 저도 성질이 있거든요. 근데 왜 참습니까? 성령의 능력이 저 안에 임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듀나미스가 임했을 때 실제로 제자들의 고장난 이 나침판이 어떻게 고쳐졌는지 사도행전 뒤쪽의 얘기를 잠깐 엿보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될 사도행전 4장을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공회 앞에서 끌려가는데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또 말씀드리죠. 자기 목숨 하나 부지하겠다고 이름 모를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딱 잡아떼고 그렇게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던, 참으로 나약하고 비겁했던 그런 사람이었죠. 세상 권력과 죽음의 공포 앞에서 철저히 무너져 내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순절날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자아를 깨트리는 그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그 듀나미스를 경험한 베드로가 지금 어떻게 변했느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서슬퍼른 최고의 권력기관인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당당히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지금 베드로의 손에 칼이 들려져 있습니까? 그에게 로마를 뒤엎을 군대를 지휘할 군대들이 따르고 있습니까? 아니죠. 베드로는 여전히 어부 출신의 갈릴리 촌 사람, 물리적인 힘이라고는 성질밖에 없는, 전혀 가진 것 없는 연약한 사람 그대로였죠. 그러나 그 내면에는요, 죽음의 공포마저도 산산조각 내는 하늘의 권능이 폭발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렸던 그 비겁한 자신의 그 자아가 그 폭발력으로 죽어버리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기꺼이 목숨까지 내놓는 참된 증인으로서 마르티스로 완전히 거듭나버린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앞으로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매주 목격하게 될 가슴 벅찬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대우동원교회가 이 험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자원은요, 우리 교회의 재정이 아니라,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오직 위로부터 임하셔서 나를 깨뜨리시는 성령의 듀나미스 뿐임을 굳게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네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요, 종말에 대한 오해입니다. 세상의 권력 대신에 나를 깨트리는 이 성령의 듀나미스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이제 지상 대명령을 마치시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영광스럽게 하늘로 승천해가 올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순간 제자들의 마지막 네 번째 오해가 있습니다. 즉 종말과 성도들의 삶의 태도에 관한 심각한 오해를 지금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요,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라고 했죠. 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 우주의 통치 보좌에 앉으시는 영광스러운 대관식이다까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대관식. 자, 오늘 제가 수요 바쁜 와중에도 여기 오신 여러분들과 함께 특별히 그 대관식이 일어났던 감남산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예, 우리 대구 동원교회죠. 영상이 안 나옵니까? 영상이 예, 야심차게 준비했는데 영상에 오류를 일으키고 있네요. 영상이 안 나옵니다. 예. 이 영상을 봐야지 이 설교가 계속 이어질 수 있는데, 그래도 영상 없지만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에는 뭐가 나오냐면 감남산의 모습이 나옵니다. 감남산 모습도 나오고 또 현재 오늘날 감남산이 어떤 모습인지도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남산 주위에 지금 이게 사진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놀랄 일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감남산 비탈 가까이에 완전히 하얗게 뭔가가 이렇게 반듯하게 채워진 어떤 뭐가 보여요. 그래서 저는 이게 논인가 밭인가, 뭐냐면 근데 이스라엘은 농사국가도 아닐 텐데 지금 여기다가 뭐 성전 옆인데, 성전 바로 마주 보는 산인데 거기에다가 왜 이런 걸 만들어 놨을까 하고 자세히 봤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무덤입니다. 무덤. 이 감남산과 성전이 1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바로 마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전 마주 보는 이 감남산 쪽에 한 산 절반이 무덤으로 빼곡히 덮여져 있는 겁니다.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남산에 서실 것이요라는 이 예언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보고 메시아가 이곳으로 오실 때 자기가 가장 먼저 부활하고 싶어서, 자기가 먼저 부활하겠다고 그 자리를 명당으로 보고 수십억의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사서 지금 거기에 누워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마치 백화점 명품관에 오픈런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1초라도 먼저 부활해서 하늘나라의 더 높은 자리 차지하고 VVIP가 돼가지고 더 많이 누려야지.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소식을 고작 자기 혼자 좋은 자리 차지하려는 영적인 부동산 투기의 현장으로 바꾸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만 욕할 게 아닙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도 이와 다르지 않다는 거죠.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들은요, 하늘로 올라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넋을 잃고 하늘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황홀을 하기도 했겠죠. 그런데 방금 전 예수님은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순교자가 되라고 피 묻은 십자가의 사명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요, 그 험악한 세상, 핍박이 기다리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로 내려가기가 싫은 겁니다. 주님, 골치 아픈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그냥 이 은혜의 산꼭대기에 머물게 해주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설교 첫 번째 대지에서 여러분께 짚어드렸던 우리의 그 노골적인 기도 제목들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꼬인 사업 좀 제발 빨리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 자녀 앞길 좀 제발 당장에 시원하게 뚫어 주십시오. 내 빈 통장은 가득가득 좀 채워 주시고, 이 지긋지긋한 무릎 좀 제발 빨리 좀 고쳐 주세요. 만약에 이 수요일 저녁 이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와서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 수첩에 적힌 내용이 온통 내 문제의 빠른 해결과 내 가족의 안위, 그리고 이 답답한 현실로부터의 도피뿐이라면, 여러분은 우리가 저 감남산에 수십억 주고 누워있는 이기적인 유대인들과 도대체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세상으로 내려가기 싫어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는 저 비겁한 제자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더라는 겁니다. 제자들과 우리의 진짜 속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의 그 병들은 신앙,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병든 기도를 벼락같이 책망하는 말씀하시죠.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이제 이기적인 기도 제목에 갇힌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예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반드시 영광 중에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 재림의 소망을 가슴에 확실히 품었다면 이제는요, 도피하던 그런 시선, 이기적인 시선을 돌려서 피 흘리며 죽어가고 있는 저 치열한 땅으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는 겁니다. 그 땅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치열한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까?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1780년도에 미국의 이 뉴 잉글랜드 지역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대낮인데도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져 가지고 닭들이 막 횃대에 올라가 잠을 자고 막 사람들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드디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심판의 날이 왔다라고 하면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을 그런 때였습니다. 그 시각에 코터니켓주 주의회가 열리고 있었죠. 밖이 캄캄해지니까 의원들마저도 두려움에 떨면서, 그때 불이 없는 시대이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세상에 종말이 왔으니까 당장 이 의회 회의를 중단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그때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던 아브라함 데번본포트라고 하는 의원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그가 이렇게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심판의 날이 아니라면 우리는 하던 회의를 마저 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오늘이 진짜 주님이 오시는 날이라면 저는 주님께서 제게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회의를 중단하지 말고 당장 이곳에 촛불 가져오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참된 종말론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의 그 재림을 핑계로 하늘만 쳐다보면서 현실의 의무를 내팽개치고 도피하는 것, 그것은요 거짓 신앙입니다. 진정한 종말론적 신앙은 무엇이냐? 그것은요, 어두운 세상 한복판에서 성령의 권능이라는 촛불을 켜고 나에게 맡겨진 오늘이라는 치열한 일상을 충성스럽게 살아내는 것, 그겁니다. 우리 대구 도원교회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리가 그 사명의 자리라는 거죠. 내일 당장 출근해서 부딪혀야 할 그 피말리는 직장, 내가 십자가를 지고 눈물로 삼켜야 할 나의 정말 팍팍한 가정, 우리가 매일 땀 흘리면서 걷고 있는 이 대구 땅, 여기가 바로 당장 촛불을 켜고 나가야 할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 오늘 오시든 내일 오시든 저는 월요일 아침에 출근 자리에서, 가정에서, 시장 한복판에서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하는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하늘만 쳐다보는 영적 도피주의나 그렇게 이기주의에 빠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있는 이 치열한 현실 속에서 충성스럽게 사명의 촛불을 켜고 그것을 들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시선을 나만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좁은 우물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심장이라고 하는 그것을 향해서 저 넓은 땅끝으로 옮겨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여전히 내 문제, 내 아니라고 하는 좁은 표적에만 집착해서 주님, 내 삶의 문제 도대체 언제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라면서 나만의 시간표만 조급하게 들이내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시간표 다 짜서 이 안에 해결해 줘야 된다니까요. 주님, 매일 그러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제 고장난 나침판을 붙들고 씨름하던 이기적인 그 신앙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질문을 가슴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작은 왕국을 세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릴 것인가? 여러분, 이 엄중한 질문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세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요, 도대체 언제입니까? 라고 따져 묻던 입술을 닫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증인으로 살아갈까요? 라는 입술을 열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은요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니까 저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여러분이 내일 아침에 무거운 몸을 이끌고 출근해야 할 직장,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삼켜야 할 그 가정들, 그리고 우리가 매일 땀 흘리며 살아가는 이 대구 땅, 제가 2번 반복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곧 땅끝이라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직 성령이라는 폭발적인 하늘의 권능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겁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당당히 사명의 촛불을 켜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매주 함께 살펴볼 이 사도행전은요, 바로 이렇게 내면의 나침판이 교정된 사람들이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을 뒤집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이 밤 그 위대한 이야기의 다음 장을 우리 대구 동원교회와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써내려 가시는, 그런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그 피말리는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기 전에 또 이제 점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루 종일 영상 편집을 했는데 안 나와서 너무 지금 속이 상하지만 다음 주 우리 또 시간 있지 않습니까? 다음 주에 먼저 보시면 되고, 자, 1번 왕국 쓰셨죠? 그 다음에 표적 집착 쓰셨을 거로 믿습니다. 자, 2번째 시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3번은 힘에 대한 오해. 그리고 곧 권능입니다. 4번 종말에 대한 오해. 그리고 사명의 촛불. 5번은요 땅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용해서 내 작은 왕국을 세울 것인가. 그리고 지난주에도 보면요 미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9장 써내려가자 제가 백날 외치면 뭐합니까? 여러분들이 안 쓰면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어떻게 써내려가느냐, 여기 있는 거 매주 하면 그게 29장이 되는 거예요. 지난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있어요. 49장 나만의 사도행전 29장 쓰기. 이번 한 주간 하늘만 쳐다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내가 촛불을 켜고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할 나의 치열한 삶의 현장의 구체적인 일 한 가지는 무엇인가,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작은 것도 상관없어요. 그게 제가 지금 한번 4, 50번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 52주며 시험본만 해도 그 나만의 29장이 되는 거죠. 복잡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땅끝은 여러분이 내일, 여러분이 지금 돌아갔을 가정이 여러분의 땅끝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 잘 모으고 계시죠? 지난주 거 없어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또 여기 보면 지난주 거 다 해놓을 테니까 가져가서 차곡차곡 하시고 한 번씩 보시고, 여기에 딱 설교 요약도 잘 돼 있으니까 그렇게 유익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일 이 저녁 정말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온 우리 대구 동원교회 성도들의 내면을 십자가의 말씀으로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잊고도 여전히 예수님을 이용하는 내 작은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영적인 부동산 투기꾼이자 현실을 도피했던 비겁한 제자들과도 같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성공에만